깨달음이 6분의 부처님에 의해서 알려졌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이전에 6명의 부처가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옆 페이지에 그려 있습니다만은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부처님의 계보가 형성됐다. 연기된 것은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동일하게 성취한 부처님들의 계보가 이전의 6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해서 과거 7불, 그리고 동일한 깨달음이 멧대야 부처님에게로 다음 순서로 깨달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공부의 큰 틀로서 분명히 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때 이제 이 동일한 깨달음, 연기하고 무상고 무아라는 거, 요거는 이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저기 부처님 당시에 지금도 힌두교라는 종교가 동일한 가르침을 주장하고 있지만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인도사회에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인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했다. 그리고는 피조물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자기 몸을 피조물 숫자대로 나눠가지고 분신, 즉 아트만이라고 하는 분신의 상태로 들어갔다. 그래서 내 안에도 신의 분신으로의 아트만이 있고 이 책상 안에도 신의 분신으로의 아트만이 있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죠. 제 안에 있는 아트만은 깨어 있고 책상 안에 있는 아트만은 잠들어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근데 요 아트만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요 아트만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인 브라흐마 범신이, 범이라고 하는 창조주가 자기를 나눠가지고 내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따만한 신이 요따만한 신으로 나눴다 해도 어쨌든 신이 자기를 분신으로 나눈 거니까 아트만도 그대로 신의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 신의 특성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 끝없이 변함없이 가는 거, 그런 거죠. 락, 즐겁다라고 하는 건데 변함없이 유지되어 가는 이 상태는 내 맘대로 되는 상태죠. 신이니까. 그래서 내 맘대로 된다라는 의미로의 즐거움. 그리고 아라는 거, 이것은 신의 분신이니까 나는 고정불변의 신체야, 본질적인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거 아. 그리고 이렇게 변하지 않고 내 맘대로 되고 신의 분신으로서의 고정불변의 실체, 본질적인 이 존재를 누가 와서 오염시키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적 과정을 좀 잘못 밟으면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일어나가지고 찢다라고 하는 내 마음을, 행위의 주체가 되는 찢다라는 내 마음을 오염시켜서 오염된 찢다가 몸과 발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면 괴로움이 생기죠. 이렇게 말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분신인 요 아트만은 그대로 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인 신을 누가 와서 오염시키겠어요? 오염되지 않는 거. 그래가지고 말글정자를 쓰는 거예요. 요게 창조주 하나님인 브라흐마 그리고 그 분신인 아트만이 가지는 특성이거든요. 상락아정. 그런데 부처님은 이제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아니면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지혜의 눈을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완성해서 보니까 참으로 세상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그 창조된 가운데 아뜸한에 의해서 주인되는 이런 세상이 아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조건 지어진 세상이다. 모든 것은 이러저러한 조건들이 결합하는데 조건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결과되어지는,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조건적으로 발생하는,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 한문으로는 연기 이렇게 표현을 하죠. 조건이라는 말이 이제 연자로 번역이 되는 거고, 일어날 기자를 쓰니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서 창조한 세상이 아니고 그냥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세상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조건 지어서,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생겨난 존재는, 조건적으로 생겨난 모든 것은 결국 조건이 달라지면, 아니 조건을 모아가지고 결과를 만들었는데 그 조건이 달라지면 어떻게 해요?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거 달리 말하면 조건을 바꾸는데 달라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조건을 바꾸면 결과는 달라진다. 요거 뭐 아까 우버부님이라고 했죠? 우버부님 집에서 좀 편안해요? 우가 아니었던가? 오였던가? 네? 오버부셨던가? 네. 집에서 좀 편안해요? 결혼하셨어요? 결혼 안 했어요. 아직 결혼 안 하셨구나. 그러면 남자친구는 있으셔요? 아직 없네. 남자친구야 많지. 그러면 뭐 이제 그러겠지 뭐. 아직 내가 나이가 어려가지고 결혼은 안 했는데 그래도 이맘때 좀 멋진 남자친구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내가 이러저러하게 삶의 조건을 만들었는데 이게 남자친구가 없는 상태의 조건이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남자친구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남자친구가 없는 상태라고 하는 요 결과를 잘 들여다보는 거죠. 요러한 조건들을 결합시켜서 살아가다 보니까 남자친구가 없다라고 하는 결과가 생겨났구나. 그런데 내가 기왕이면 남자친구가 있는 게 좋겠어 라고 희망한다면, 희망하지 않으면 상관없고요. 희망한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조건적으로 생겨난다고 했는데 조건적으로 생겨난다는 것은 조건의 결합에 의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건을 바꿔주면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결과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상태를 조건을 들여다보고 조건을 바꿈으로써 결과를 바꾸는 일을 시도해보자. 언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부처님이 보는 세상은, 부처님이 보는 우리 삶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인 거, 조건 지어져 있다. 그래서 조건을 바꿔주면 달라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무상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사실은 조건이 한두 가지 같으면 내가 좀 이렇게 잘 제어해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텐데 조건이라는 게 좀 많죠. 우리 옛날에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제어가 안 돼요. 조건이 제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조건에 의한 결과가 제어 안 되는 거잖아요. 제어 안 된다고 달리 말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요거를 괴롭다라고 말하거든요. 아까 그 신의 특성으로 보면은 상락 이럴 때 그 조건 따라 변하지 않는 꾸준히 가는 상한 곳은 내 마음대로 되니까 즐겁다 이랬는데 부처님이 보는 우리 삶의 현실은 조건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는데 이 조건이 하도 다양해가지고 내 맘대로 통제되지를 않아. 그래서 산다는 것이 내 맘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괴로운 것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창조를 해서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특성을 갖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있어야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조건 따라 달라지고 내 맘대로 안 되는 요런 상태를 어떻게 상락아정의 그런 본질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무상하고 괴롭기 때문에 본질적이지 못하다. 고정불변의 실체일 수 없다. 요렇게 말하는 게 무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오시기 이전까지 인도에서는 하여간 주력, 그러니까 그 인도 사회의 어떤 그 주가 되는 가치, 주가 되는 관점은 하여간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세상이고 창조에 의한 아트만에 의한 상락아정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존재로 보편적인 가치가 형성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랬을 때 이제 부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깨달아 보니까 세상이 그런 게 아니다. 조건 지어진 것이고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것이 조건 지어진 것들의 특성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연기해서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갖는다라는 것이 교리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 우리가 괴롭지 않기 위해서는 요 연기해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요 특성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죠. 요거 공부하는 게 사성제를 공부하는 거, 이렇게 이제 말해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공부해 나갈 거고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그 사부니까야에 출연하는 8분의 부처님이 있는데 이 8분의 부처님에게 공통된 것으로의 깨달음이 있다. 그래서 동일한 깨달음의 계보가 형성됐는데 그 깨달음의 내용이 연기라는 것이고 연기된 것은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요 하나의 표현, 요것이 그 부처님을 있게 한 깨달음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루만 절에 다녀도 알아야 하는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의 의지에서 행복해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아서 부처가 됐는지, 어떤 것으로 우리 삶이 바뀐다고 하셨는지 그거 모르면 사실은 절에 다닌다라고 말할 수 없죠. 바로 그것이 요 내용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불교가 공부되어진다면 불교계가 정상적으로 체계를 가지고 간다면 사실은 네, 오늘 절에 처음 왔습니다. 불교가 뭔가요? 이렇게 물으면 그대 삶은 조건 지어진 겁니다. 그대가 좀 힘드신가요? 힘들면 힘들다고 가슴 아파하고 앉아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힘든 결과가 만들어진 조건을 보십시오. 그 조건이 바뀔 수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부처님은 무상고 무아를 말했습니다. 조건을 모아서 조건을 바꿉시다. 요런 공부가 하루만 절에 가도 알려져야 하는 공부다.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일시적으로 따져보면 저 같으면 하여간 그럴 거예요. 오늘 저한테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처음으로 절에 왔는데 스님 불교가 뭔가요? 라고 말하면 질문하면 요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요 얘기는요, 하루만 절에 가도 알아야 되는 가르침이 있지만 사실은 죽을 때까지 또는 우리가 몸과 마음의 관계에 의해서 죽은 다음에도 요 마음이 변화의 가운데에서 계속 유지되고 새로운 몸과 만나서 새로운 삶이 이어지는 윤회하는 우리 삶의 현실을 놓고 보면 사실은 죽었다 깨도 이건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깼다라고 하는 게 뭐 별건가? 몸만 달라졌을 뿐이지 지금의 내 마음이 행위를 통해서 변화하는 가운데에 해탈할 때까지 유지되는 이런 삶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생이라는 것도 몸은 새로운 몸이 왔어도 마음은 연기하는 계속 행위를 조건으로 바뀌어가는 마음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내가 나인 줄 아는 요 마음하고 다음 세상에서 새로운 뭔가 만나서 나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요 마음하고 하나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하루만 절에 가도 이 가르침 8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깨닫는 이 가르침을 배워 알아야 할 거고 이 가르침은 내가 해탈해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 참으로 죽었다 깨도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 뭐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첨가하면은 여기 이제 7불 통계라고 해서 과거 7불을 하나로 묶어서 7불 통계 이래 했는데 7불 통계라고 해가지고 7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설하는 계율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이제 뒤에 우리가 좀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이야기지만 소동파인가요? 소동파가 이제 그 절에 가가지고 한 스님을 만나죠. 그래서 스님한테 스님 부처님 가르침이 뭡니까? 이러니까 스님이 나쁜 짓은 하지 마시고 착한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소동파가 에이 스님 그건 3살 어린애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3살 어린애도 알지만 80 노인네도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요렇게 말한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요 한자로 이제